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 1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절대로 어느 성경도요.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다라고 나누지 않습니다. 무조건 붙어 있어요. 교회와 내 삶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떨어뜨려 놓고 하려고 해요.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내 삶과 교회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학개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시작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시작 지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 지점이 항상 포인트를 교회에서 찍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학계 1장에서도 확인했죠.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로 도전했어요.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살기도 바쁜데 성전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챙기냐, 나 살기도 바쁜데 라면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교회를 모른 척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작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된단 말이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교회를 잠깐 뒤로 밀어놨는데 오히려 안 돼요. 누가 안 되게 했나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가 안 되겠다 이러십니다. 이유가 뭐였죠? 교회 없이는, 응답이 없음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진리예요.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작을 교회로 두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말씀으로 함께하겠으니 너는 말씀으로 시작해라. 무엇이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뜬 눈으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안경처럼 쓰고 뜬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과 응답들을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교회 없이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정해두신 창조의 질서와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죠. 이 말을 알아들은 백성들이 서로의 의견차나 여러 장애물들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게 또 마음에 다른 마음이 피어오르게 돼요. 이때 나 때는 말이야가 이제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이죠.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아주 예쁘고 으리으리하고 금으로 도배된 엄청난 성전,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 눈에 지금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옛날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나오겠죠. 나 때는 말이야. 아유, 저기 성전이냐. 아유, 저기서 어떻게 무슨 예배를 드냐. 저것도 나무라고 갖다 놨냐. 뭐 이게 금이냐. 금도 아닌 걸 갖다가 장식이라고 붙여놨네. 이런 것들을 자꾸 입 밖으로 꺼내겠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보다 아랫사람이 편하잖아요. 다른 데다는 말 안 해도, 만약에 내가 꾹 참고 말은 안 해도 집에 가서 내 자식들한테 얘기하게 되겠죠. 이게 자꾸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자꾸 엎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어떤 말이 나와도, 혹은 너네 교회 작잖아, 너네 교회 몇 명 안 되잖아, 성도 몇 명 안 되잖아,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아 굳세어라. 지도자야 굳세라. 제사장 목회자야 굳세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 굳세어라. 어떤 말이 들려도 너희는 굳세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고 세우라는 것이지, 많은 숫자와 으리으리한 건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건물이라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니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아까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렇죠. 언제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랑 함께 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는 시작을 이루신다는 것은 지금 학계 때나 과거의 출애굽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로 이 기준을 세워놓으셨어요. 교회는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얻고 시작하는 곳이에요. 언제나 똑같이 해오셨어요. 우리가 자꾸 교회와 말씀을 내 인생 순위에서 뒤로 밀면 밀수록 여러분은 성공에서 밀려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밀려나고요. 응답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삶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약해 보여요. 우리는 되게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비교할 만한 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끼리 이전에 있던 성전을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거기 신전은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뭔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비교할 만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장 6절부터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막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느님이 막 하늘로 보배를 쏴주고 막 이런 기적들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라가 진동하여 나라의 보배가 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역이죠. 무역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사람과 사람이 전달되어져서 오는 겁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너희가 교회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일어나는 것 같은 사건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 그럴 때 있죠. 너무 큰 일이라 하늘이 노랗고 막 하늘이 무너지고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사실 내가 흔들리는 건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진동한다 그래서 위기라고 숨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진동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보배들이 들어온다. 그것까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더욱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성도를 부르시고 성도는 교회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어떻게 이번 주에 함께 하실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삶을 사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따라와야 하는 물질, 인간관계, 경제 이런 것들까지 계속 붙게 되겠죠. 이렇게 응답으로 따라 들어온 것들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또다시 시작하시고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일주일이 쌓여 1년, 10년, 100년 응답으로 계속 오게 될 거예요. 왜냐? 8절 9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루실 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응답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 교회의 영광이 계속해서 커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주짓수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소원교회는 항상 궁리하여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달아요. 주짓수를 해보니까 운동도 운동인데 스파링이라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랑 1대1로 붙는 거랍니다. 그것도 상급자랑 붙어요. 하급자가 상급자와 붙어요. 상급자는 거의 받아주고요. 이게 운동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싸움을 매일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매일 하는 거예요. 물론 주먹질을 하거나 이렇진 않지만 사실상 매번 붙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덩치가 100kg이 넘는 사람이 1년에 어쩌다 진짜 1년에 한두 번도 싸울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랑 75kg 정도지만 1, 2년 동안 매일마다 싸움을 하나 주말 빼고 매일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심한 차이가 나겠죠. 경험의 차이가 나르고요. 기술의 차이가 생길 테니까요. 과거의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어요. 이게 느낌만으로 정리되었던 게 있었는데 말로 설명하기 힘들었던 게 이 주짓수학원 이제 주짓수를 다니면서 도장을 다니면서 아 그런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요. 근데 교회를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로 가요. 시작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무리가 가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는 그래 내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우리 뭐 노래 가사도 그렇고 찬양 가사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마무리로 가서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가요. 뭔가 마무리하듯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만 잘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힘든 세상에서 날 지켜주시겠지? 나는 남은 자니까 되겠지? 난 하나님 자니까 되겠지? 하면서 세상과 점점 넘기면서 세상 일을 눈 감고 교회에서 잘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라면서 넘겨요. 그렇게 넘기는데도 막상 세상 나가니까 더 힘들어요. 당연히 하죠. 세상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교회로 도피를 하다 보니까 세상 나가면 세상 나가면 나갈수록 더 힘들어요. 바뀐 게 없으니까요. 순환이 아니죠. 교회의 고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일주일 동안 느껴지질 않아요. 아니, 말씀도 들었고 집에 와서 강단도 받고 정식기도도 하는데 왜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지? 당연하죠. 말씀으로 도전하기보단 말씀으로 도피를 했어요. 말씀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큰 교회로 갑니다. 작은 교회는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뭔가 많이 받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큰 교회 가서 거기서 막 은혜를 받아요. 처음엔 되게 잘 되는데 몇 년 지나면 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디에 가죠? 집회나 부흥회를 갑니다. 거기는 막 몇천 명이 와 있고 기도하고 찬양도 빵빵하고 응답받는 사람들 간증도 듣고요.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교회입니다. 순환되는 교회고요. 순환되는 집회여야 돼요. 집회를 가도요. 내가 순환 속에 들어가는 집회여야 되고요. 부흥회를 가도 내가 순환 속에 들어가는 부흥회여야 되고요. 교회는 항상 그렇게 순환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눈을 감기 위한 교회고 도피하기 위한 집회가 돼버렸어요. 순서가 잘못돼서 엉망으로 꼬이는 거죠. 매일 교회로 도망치던 사람들과 매일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던 사람들의 응답 차이가 어떨까요? 다릅니다. 시간 갈수록 다를 거예요. 교회 가서 숨어있던 사람들과 말씀 가지고 나가서 세상과 부딪히는 걸 몇 년 동안 한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더 나아감을 얻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고여서 썩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응답이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학개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말씀을 주심이 아니라 제사장을 만나서 학개를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이 어려워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두셨어요. 이건 교육에 의한 거예요. 교육에 의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거룩하고 이게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분 지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거룩하게 섬긴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눠 두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음식을 싸고 있는 이 거룩한 보자기가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이 닿았다. 그럼 이 부정한 음식은 거룩해지냐? 그래서 제사장이 율법으로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 시체를 건드렸다. 그럼 그 사람은 부정하지 않냐? 그렇다. 그럼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물건들을 막 만지고 다닌다. 거룩한 것도 막 만지고 다닌다. 그럼 그것들은 부정해지냐, 거룩해지냐? 부정해진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닿아도 거룩해지지 않는데 부정은 닿으면 부정해져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가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온 백성이 그러하다. 전부 다 부정하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 성전은 방치하고 교회는 방치하고 그래 뭐 그냥 헌금이나 내지 뭐 마음 없는 것으로 드리고 이 백성들이 교회를 왔으나 성전을 왔으나 그래도 부정하다. 부정한 상태로 교회 와서 거룩해지길 바란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 나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할 일 잘 되겠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왔으나 했으나 성전 왔으나 그래도 부정하다. 왜냐?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깐부기 재앙도 일으키고 우박으로 쳤음에도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다. 19절에 곡식 창고가 뭐가 남았느냐?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했다. 왜 신앙생활이 없느냐? 거룩함과 부정함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이는 자기가 지금 부정한 줄도 모르고 깨끗하다 생각하고요. 교회 다녀왔으니까 내가 그냥 거룩하다고 믿어버리고요. 마치 6일 동안 내내 더럽다가 씻으러 가듯 교회를 가고요. 눈에 부정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부정하게 행동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 응답이라는 게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니까 더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라는 단어가 기적의 단어입니까?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응답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아라는 말을 뭔가 기적이 일어나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응답의 순화어는 대답입니다. 대답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결국 교회의 본질 없이 그냥 갔다가 오기 때문입니다.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와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없이 그냥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내가 출석 체크하고 그것만으로 절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학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학계는 2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교회가 돈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백향목 성전을 더 기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납니다. 뭐 돈이야 필요하겠죠. 경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반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돈 많이 벌고 교회 잘 섬길게요. 돈 많이 벌면
직장에서 자리도 좀 잡고 직급도 좀 올라가서 주말 휴무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교회 잘 다닐게요. 애초에 교회를 포기하고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거 아니라면서 받지도 않으실 거고요. 사람들도 헌금 개념이 이미 안 잡힌 상태라서 잘 못 드릴 겁니다. 적은 돈 1,000원, 2,000원부터 헌금을 들여오는 개념들이 있고 이게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습관이 있고 또 신앙에 헌금을 드렸을 때 받는 응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갑자기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그리고 직급이 오를 때까지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밑바닥부터 배우고 올라간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직급이 올라가 놓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목사님은 이런 게 좀 고치셔야 돼. 자꾸 그런 어떠한 갑질만 남아요. 왜냐? 직급만 올라 버렸어요. 신앙생활의 기본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못 배우고 올라온 거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교회에서 삶을 시작해서 일주일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제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이 이랬고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런 사건을 만났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고요. 하나님이 삶에서 응답하심으로 대답하시고 이 반복이 점점 눈덩이처럼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커지면서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 사람을 내가 쓰겠다. 그게 학개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더욱 굳세게 나아가는 소원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가 더 나아가고 더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이 채우시며 하나님과 소통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